자, 9시 30분입니다. 네, 9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먼저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심으로써 오늘 5월 29일 예배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이미 죄와 허물로서 죽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그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가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는 621장입니다. 굉장히 짧은 찬송가예요. 낙사. 굉장히 짧은 찬송가인데 는 뭐예요? 네? 좀 받으라고 2절밖에 없는데. 우리가 중요한 되게 짧은 찬송인데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던 찬송이었어요. 이거는 1절까지 말고 한 번에 해요. 설명하라. 그래요. 그럴까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거 왜 샀어요? 그럴까요? 네. 이따 설명해 주실 나중에. 거예요. 우리 줄까요? 어린이날 선물도 안 어린이집 가져갔는데 이따가 그러면 바로 이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627.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2절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다시 1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계속 이 찬양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이 찬양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는데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사도신경 정말 중요한 고백이니까 네, 여러분 떠들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함께 고백할 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겔단이라고 된 곳에서 이 중간에 있는 겔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의 그 줄임말이에요. 네, 에겔단에서 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나요? 네. 넘기면서 찾고 있다고 대답하는 건 뭘까요? 아니, 다 찾았다고 말하는 건 뭘까요? 네. 자, 그러면 다 찾은 줄로 알고 목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에서 뼈 사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분주를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이기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였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보며 위에 가득하다가 그 속에 생기는 것 같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주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들이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마른 뼈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제목을 조금 특별하게 지어보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지어봤어요. 마른 뼈의 꿈. 네. 꿈이에요? 여러분 혹시 못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간헐하천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간헐천 혹은 간헐하천이라고 있는데 이제 네, 이 간헐하천은 이제 또 이걸 또 줄여가지고 그냥 간헐천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도대체 간헐하천이 뭐냐?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교과서 딱 펼쳐보면은 진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형한테 물어봐야지. 이게 뭐냐면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 물이 이제 흐르지 않는 그런 강을 이제 간헐하천 혹은 간헐천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비가 올 때만 흐르고 비가 안 오면 흐르지 않는 이런 강이 이제 거의 없는데 저기 우리 쪽 말고 아프리카 쪽에는 이런 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강들에 이제 조금 특별한 이름으로 와디라는 이름까지도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와디라고 부르면서 비가 올 때만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흐르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이제 그때마다 비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오는데 저 아프리카 쪽을 가면은 어느 때는 비가 오고 어느 때는 비가 안 오거든요. 여름에는 비가 아예 안 오고 진짜 한번 올까 말까 하고 겨울에는 비가 우수수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비가 올 때를 이제 비가 막 온다 비우자 써가지고 막 우기라고 하고 또 이제 비가 안 올 때를 되게 말라있다 라고 해서 말라있는 시기라고 해서 건기라는 말을 붙여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저희 설교에서 이 간헐하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가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간헐하천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랑 멀어지신 것 같은 순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 영혼이 막 이렇게 그 건기처럼 이렇게 막 타들어가면서 이렇게 말라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다가도 어느 때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같고 또 그러면서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나랑 정말 가까이 계시고 정말 내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메말라 있던 내 영혼이 다시 거기다 물을 엄청나게 부어서 이제 활기가 차듯이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느끼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간헐하천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도 죄인인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마른 뼈들처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여러분도 다 제목을 봤듯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유다 뼈예요? 네, 나중에 밝혀지게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뼈들인가. 네. 사람 뼈겠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랑 완전 멀리 떠나가 버리신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왜 우리를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때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실 때부터 에스겔 선지자에게 굉장히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이 마른 뼈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고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굉장히 환상 중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떤가 해서 살펴보니 그 뼈가 아주 많고 그리고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그것은 당신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너희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렇게 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뼈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줄과 살과 가죽이 이렇게 덮이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 뼈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렇게 뼈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뼈들이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네. 아, 오늘 본문 똑바로 안 읽은 것 같은데. 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자 이 뼈들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네, 이미 죽은 지 정말 오래돼서 아주 마른 뼈들이었는데 그 뼈들이 이렇게 다 살아나서는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전부 살아나서 이제 군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 뼈들이 이 말라있고 아주 말라있는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 있는 그 많고 아주 말라있는 그 뼈들이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신 게 맞냐? 도대체 함께 계신 게 맞다면 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시냐?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하나님을 향해 모든 소망을 잃고 이제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모든 소망을 잃고 죽은 것처럼 된 것을 이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럼 뼈들은 누구예요? 뼈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린 거예요? 이따가 이유가 밝혀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계속해서 이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말랐다는 건 그만큼 죽은 지 오래돼서 정말 뼈가 아주 말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모든 희망과 소망을 놓은 지 아주 오래되었던 것을 이렇게 아주 마른 뼈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이미 너희가 다 죽어서 뼈만 남아서 이 무덤에 묻혀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 보국
너희 그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직접 살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살려주셨을 때 너희는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문장이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제 에스겔서를 이제 다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48장까지 있어요. 48장까지가 에스겔서가 이렇게 48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48장인데 거기서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문장들이 총 58번이나 나와요. 이 퀴즈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안 외워도 되고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자기 백성에게 말하고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아마 1장부터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을 때도 너희가 이 죄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다 라고 할 때도 이렇게 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할 때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구원과 회복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던 거였죠. 계속 이제 이게 어디인지 찾고 있는데 일단 1, 2장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48장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고 38, 아마 5장에서 38장까지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이 문장이 정말 많이 나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네, 안 찾아도 돼요. 지금은 이거에 집중하세요. 맞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길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겠다고 그러는 걸까요? 손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시는 이름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는 이름이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자기 백성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었죠. 정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 못하는 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뭐지? 라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여호와라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어요. 왜? 그만큼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봤듯이 사람은 죄로 부패한
그 죄로 완전히 더러워진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요. 목사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고, 이제는 내가 그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먹어도 우리는 언젠가 꼭 무너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그 마른 뼈들처럼 정말 우리 영혼이 다 메말라서 죽은 듯이, 그렇게 완전 메말라서는 완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본문의 마른 뼈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입히시고 살과 가죽을 입히셔서 그 사람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입히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뼈들은 살아났어요. 이 생기는 이제 1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지자가 일부러 붙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렇게 오라고 아까 말씀을 전했었죠. 네, 그래서 이 생기가 14절에 가면 나의 영이라고 해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 나의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겠죠. 이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별명을 알지 모르겠어요. 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에 가면은 우리가 파란색 책을 구약 성경이고 빨간 책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네, 그 빨간색 책, 그 신약 성경에 가면은 이 성령님께서 뭐라고 불리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뭐 요한복음에서는 그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리죠. 네, 보혜사라고 불리시기도 하고 되게 많은 이제 그런 별명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시는데,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두고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영, 곧 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계속해서 메말라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내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메마른 것 같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도 그거는 내 착각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별짓 다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느꼈을 때 정말 그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 착각이고,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연약함을 덮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도 내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연약함을 덮기에는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해야 될 게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까지 이뤄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계속 말이 꼬이네요. 네, 이르러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데까지, 정말 100% 믿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이것이 마른 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그 마른 뼈인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에요. 내가 한 채의 흔들림 없이, 정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마른 뼈인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전부를 걸어도 될 만하신 분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로마서라는 성경에 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이렇게 말해요. 이 로마서 거꾸로 들고 있었네요. 네, 이거예요. 로마서를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이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고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막 이렇게 읽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박또박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랑에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상황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희망과 소망을 찾고 우리가 이 한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요즘 계속 목사님이 박자랑 이 음정을 못 잡겠어요. 계속 설계에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좀 하얗게 돼가지고 계속해서 목소리 이 음정을 쉬었어요. 까먹어요. 신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거 음정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정신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거 음을 까먹어요. 오늘은 이주희 사모님 선생님께서 앞에 나와서 헌금기도.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더 늦잠도 자고 싶고 또 쉬고 싶은 마음 크지만 이 자리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의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잘 준비하여 헌금 봉투에 넣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손길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쁜 사람들의 표적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아침 오전 9시 30분에 유초등부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생명축제가 이제 정말 거의 한 달도 안 남게 되었어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아직도 새로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새생명축제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은 친구들은 태신자를 작정해 주세요. 문해대의 작품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늘이 마감일인데 오늘 공과 시간을 이용해서 그때 문해대의 작품을 조금 그리고 아니면 글쓸 친구들은 글을 쓰려고 그래요. 최대한 쓰면 좋겠어요. 참가만 해도 5,000원이 있는데
이거 문해대 작품을 오늘까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네, 5월 생일자가 있는데 자 바로 하음이, 지훈이, 지환이입니다. 오늘 이제 두 친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까요? 네, 이제 두 친구니까 그냥 사랑하는 친구들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생일 선물 받아가세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암송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아까 에겔 단이라고 했을 때 뭐 도적단 그랬는데 단은 뭐 그런 단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줄인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써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어린이집에 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가서 놀 때 조금 시끄러우셨나봐요. 근데 그때 거기서 유아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최대한 어린이집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놀 수 있도록 조금 보드게임을 몇 개를 사놨어요. 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기서 조금 유아유치부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여기서 놀았으면 그럼 여기 땅바닥에서 해야 돼요? 저기 책상 이 펼치고 나서 의자 이렇게 뚝 오늘 해가지고 공부해요? 오늘은 근데 문해대 작품을 조금 네 그래서 왜 무서운 자.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네, 공과부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공과부 하죠. 진만 높이. 정답 네, 5월 자. 7일자 5월 8일 윤지훈.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잠깐만. 치코리. 저 누구죠?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나멜로 1번. 나좀 네, 다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그래줬어요. 답을 말하는 아니 누가 친구는 수영 가득으로 그대로 기억에 점수를 까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누가 수영 6kg 만들어놨어? 이거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이거 이거는 말했어. 앞에서 말했어요. 앞에서 말하는 기억이 안 나. 이거 뭐야? 봐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자, 때는 그러면 부르면 찍으시고 잠시만요. 그러면 기다려봐요. 3초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답은 1번. 오케이. 최지민 틀렸고. 네,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렇게 A급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어느 시대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쓰레기 무덤통이에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산상 가운데 골짜기 있는 뭐를 발견하였다. 1번이지. 뭐를 발견하였다. 오돌뼈 얘 여기 나오는데? 오돌뼈 맛있게. 형아 얘 선생님 나오는데요 주부에? 네, 뭐든 일단은 답은 말하지 말아주시고 오돌뼈 그거를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이겠죠. 자, 그러면 다 썼을 줄로 알고 3초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네, 이거는 틀리면 안 되겠죠. 아주 많은 마른 뼈들. 제목에서부터 마른 뼈를 이거 만약에 말하고 틀렸으면 있어요. 1시간 다시 할 거예요? 특별교육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특별교육 생각하면 다행이요. 다행히 맞췄어. 네, 3번 문제입니다. 마른 뼈들이 의미하는 것. 다 말씀하시지 말해주시고 1번이지 이거. 답 말하지 말아주시고 자꾸 다 말하면 실격 처리합니다. 정답 4번. 정답 1번. 정답 4번. 정답 1번. 정답 몇 번?
마이너스 2. 여러분 자꾸 막 0번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진짜 답 없음 막 그런 거 나옵니다. 이 중에서 답을 찍었는데 답이 없는. 답 없음. 네. 그런 거 안 하도록. 이렇게 왜 네. 답이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써. 네. 왜 봐? 자, 3초 세고 답 선생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거 둘, 셋. 22번. 이거 틀리면 특별하게 51번. 답은 11번. 4번. 62,000번.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400번. 성경을 볼 때 인정.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면 그 이스라엘에 자기 자신을 이제 넣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뼈들이 사실 우리를 의미한다고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틀렸어? 자, 그러면 바로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내가 무엇인지 알리라 라는 문장이 58번인가 아니 나와요. 지혜자는 이거 일단 이거 봐도 알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뭐야, 이 지혜자. 아 그럼 지우개 하나님 인정하겠다.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알리라. 루피 원상. 야 이것 좀 되지 않냐? 루피 원상. 자, 이것도 설교를 잘 들었으면은 1번이네. 이제 바로 찍을 수 하나님이 있겠죠. 되고 싶나 보지. 자. 1번. 3초 세고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 둘, 셋. 2번. 우리 익숙해 있잖아. 밑에 썼어요. 여기 답은? 익숙해 밑에 썼어요. 2번 여기 있잖아. 야, 우리가 단말할 때 이거 썼어요. 와입니다. 네. 저는 2번 손가락 썼어요. 2번이요. 지우개 필요 없다. 나는 손가락으로 지우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3달란트가 걸린 문제죠. 주관식 문제입니다. 5달란트 아니었어요? 그거 왔다 그거.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 일을 하신다. 이 빈칸에 들어간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적어주세요. 왜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겠다. 이건 굉장히 아까 목사님이 많이 아, 나 강조했어요. 이거 아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 못생김이 들어가야 돼.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아니, 하신다.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저 바로 맞춘 제거 가져가셨죠? 제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제 거잖아요. 제 여기 거잖아요. 있어, 여기 있어. 예수님의 연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 이럴 수가 난 아니에요. 다 적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거 없는데? 아, 잠깐만요,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니, 전 다 했어요. 3초 세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예수님! 예스게.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 네. 틀렸다. 왜 글씨가 같은 판이긴 한데. 야, 얘들아, 맞춘 애들 들어봐. 예수님! 야 배우고 야 배우고. 뭐냐, 선생님. 뭐지? 아니요. 다 선생님. 틀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맞아. 근데 아까 이 새끼들 4번 문제 때 있잖아 늦게 드렸어요. 이 형 사기쳐요. 성령입니다. 야, 너 어떻게 지워버리기 싫어? 지워라. 이거 문제 양심을 팔지는 말아주세요. 양심 팔 거예요. 뭐. 아니! 예수님이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사람 틀렸어. 맞아요. 저 있잖아요. 좀 자본들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되지 않아요? 앞서 안 3번한테 돼요. 예수님이 이 문장 중에 하나님 아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됐어. 야, 딱 봐도 이제 예수님. 저 네, 달라고 그거 절대 안 돼요. 사람이라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저 달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준비한 예, 문제는 끝났습니다. 재미없어. 람.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